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태초의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였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된다.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수없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10가지 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언약들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에서 어긋나니까 수백 가지가 늘어나는 거죠. 하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멀어짐, 신앙의 침체, 어둠에 넘어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서 문제예요. 그 하나만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율법이요, 율례요, 규례라, 법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본분이 뭐냐? 그것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런데 그 근본 본분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들었어요. 여자가 요물이라. 그래서 남자가 타락대 넘어왔어. 여자 때문에 넘어왔거든요. 그래 이 여자가 남자한테 여보 이거 먹으면 당신 눈이 밝아지고 신이 될 수 있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남자가 그려 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요게 만들어졌잖아요. 요게 남자는 여기 있고 여자는 없어요. 남자가 좀 더 양심적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는 이게 있어. 근데 이걸 보고 영어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회사가 이게 아담이 그 선악과 먹다가 걸려가지고 여자는요 걸리는 것도 없이 그냥 쑥 내려가요. 그래서 여자는 수염도 안 나고 남자는 수염 납니다. 그 이유가 선악과를 먹을 때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하여튼 뭐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한 가지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한 가지에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서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를 돌아보아 그러잖아요. 항상 어디서 떨어진지 돌아보아. 그 첫 번째 그 하나에서 떨어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멀어진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떨어진다, 마음이 자꾸 시험이 든다, 상처가 받는다, 뭐 하나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풀어지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게 안 풀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그죠? 이 심령 속에서 계속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고 영혼의 참다운 그 맑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 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법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매일매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맞죠? 내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 상관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하나였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계속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십계명 한번 보세요. 8가지가 하지 말라고 2가지가 하랍니다. 너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보세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하라 하는 것을 하면은 무엇이 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이 온다 그랬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복이 온다?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웃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웃음 치료사가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단히 아이러니컬했습니다. 웃음 치료사가 다른 사람들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자기는 간암 걸려 죽어버렸네. 이상하다. 왜?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웃음 치료를 하면 행복해서 엔돌핀이 팡팡팡 나와서 있던 암도 사라지고 있던 병도 사라진대요. 뻥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치료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죽고 내적 치유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답이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하라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라 하면 건강해지고, 하라는 것을 하면 뭐 물질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또 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평안함과 화평과 은혜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것을 하라 그랬거든. 안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기라. 뭐 내 말 틀렸습니까? 틀린 사람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근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라 안 하면 뭐가 와요? 양심의 자유가 와요. 양심의 자유가. 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극단적인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안 하면 내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하지 말라 하면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라 하면 복을 받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노트를 만드세요. 우리 청년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노트를 딱 준비해가 노트 반을 딱 줄을 긋고 왼쪽에는 하지 말라, 오른쪽에는 하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와 하라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를 쭉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느껴지면 그거를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경건 노트라고 그랬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선이 꺼지면 그 사람은 경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있다고. 그 기준선이 있어서 그 기준선을 딱 넘어섰으면 그때부터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라. 그 기준선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도요,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도 돈을 벌기 위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은 그거는 죄가 되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명예하고 나가도 이 선 안에 있어야지 그 명예지. 그 선을 넘었으면 명예가 아니라 오명, 안 좋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을 세상에서 못 찾아요. 성경 안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그 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자니까요, 막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날이 없어요.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설교는 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거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근데 정확하게 깨달은 게 뭐냐?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설교는 많이 해도 내가 넘어지는 걸 보고, 설교는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데 내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가정에 주부든 무엇이든 간에 정확한 선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를 준비하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경건 노트라고 쓰고 매일 성경 한 절이라도 좋고 두 절도 좋고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기록하고,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은 하라고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준점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월삭에는, 그래서 월삭은 뭐냐면 매월 초 하루, 매월 1일 날을 보고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월 초 하루죠. 매월 1일에는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날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수송아지라 그랬어요. 이 송아지라는 것은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악의 그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행동들. 근데 그것이 수컷이니까 나를 리드해가는 죄의 속성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그죠? 하나님 앞에 둘을 바쳐야 되니까 2라는 숫자는 분리한다 하는 숫자예요. 그것을 쪼개야 된다. 그러니까 매월, 여러분들이 5월달 같으면 5월 1일, 6월달 같으면 6월 1일,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달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더럽고 취약한 내 심령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상의 줄기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줄기, 생명의 줄기, 생명의 은총만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달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매달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양 하나와 그랬어요. 수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이번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수양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흠없는 수양 7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일에 저는 완전함을 보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순종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 순종할 것 같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순종을 잘하는가 봤을 때, 순종 잘하는 사람과 순종 잘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얼마만큼 했냐? 7마리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도록 자기 심령 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악심이 올라와요. 싫어, 안 해. 이런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려면 먼저 사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 앞에, 영적 지도자 앞에 순종하는 삶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원장님 앞에 순종하세요. 목사님 앞에 순종하세요. 우리한테 순종해 당신들 복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구나, 그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7마리의 수양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어. 이거 하라 해도 안 해요. 저거 하라 해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겠어요. 난 이게 좋아요. 이 철다구리 없는 어린아이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철없는 아이들이 이거 해라 하면 엄마 나 싫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면, 그런 철없는 심령이 되었을 때는 순종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하심을 얻어. 순종이 뭘 만든다고요? 완전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순종을 하면 완전함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그냥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가끔 사람 심령을 꼬집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요거 못할 낀데 못하는데 한번 말해보는 게 있어요. 못할 거 뻔히 알거든요. 못할 거 뻔히 알지만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하면 어떨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제 예상을 깨고 정말 은혜로운 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구나, 사람들 속에 진짜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 어떤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그 카톡에 이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도하면서 받은 깨달음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큰 담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셔서 흉악한 자를 이겼음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를 이기신 것도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말씀으로서 사상에서 승리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무뎌진 양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누구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나는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강한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지면 내가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동대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한 친구가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예배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막 슬픔 막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다 마쳐간다. 그래, 왜 울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세상의 명예를 버리라 해도 버리겠고, 물질을 버리라 해도 버리겠고, 사람을 버리라 해도 버리겠는데, 근데 제 속에 있는 죄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 속에 있는 이 죄를 저는 벗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 막 울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 기도실로 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갔어요, 기도실로. 그래, 그 친구가 그 기도실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통과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뻔하잖아요. 그 친구는 순종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되면 진짜 강한 자가 됩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 젊은 청년 하나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라면 이것도 버리겠고, 저것도 버리라면 저것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어린 친구가, 20대의 친구가, 목사님, 전 물질을 버리려면 버리고, 제 건강을 버리려면 버리고, 이것을 버리라 하면 버리고, 저것을 버리라 하면 저것도 내 다 버리겠는데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쉬운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진리의 검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대로 그가 움직이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가 이 글을 쓴 장본이거든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에는 3시간 기도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3시간 기도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멋있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감각이 없습니까? 야,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키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기의 고집이 많아져요.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에 딱 매여서 자기 고집에 딱 매여 갑니다.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꽉 차져요. 그걸 빨리 비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융통성 있게. 제가 청년들이랑 어른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서로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신기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단체로 모여있을 때는 단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대1 개인으로 하실 때는 어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살고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신기롭대. 뭔 말만 하면 말씀이 탁 튀어나오고 뭔 말만 하면 말씀이 탁 나온대요. 무슨 질문만 던지면 말씀이 탁 하면서 나온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순종을 배우면 여러분의 영혼의 때깔이 밝아질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의 때깔이 안 밝아지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그 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영혼의 빛깔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난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7마리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순종함으로 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자,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죠. 송아지는 10분의 3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에는 10분의 2, 그 다음에 매 어린 양에는 10분의 1의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10이란 말은 채워짐을 얘기하죠. 3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역사합니까? 고운 가루 같은 사람한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뭡니까? 자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어야 된다. 고운 가루,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까칠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품이요, 까칠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가끔 까칠할 때 있어요. 언제? 대먹지 않을 때. 사람들이 대먹지 않을 때는 정말 까칠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외에는 까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못 이겨서 까칠한 게 나와요. 자기 성품을 못 이겨서 막말이 나오고 반말이 나오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들이 까칠한 말을 듣고 시비 거는 말을 듣고 여러분을 반박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또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처럼 갈아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던, 서방이 바람을 피우던, 옆에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할 만큼 힘들게 하던,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운 가루가 안 되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부딪히는 거야, 자꾸. 작은 거 하나에도 부딪히고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그냥 뚜껑이 확 맨날 뚜껑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자기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성질을 죽입시다. 내 자존심을 개한테 던집시다. 멍멍이한테 던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질, 여러분의 자존심 이거를요 그냥 개한테 팍 던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 까칠까칠한 게 올라오는 거라. 까칠까칠한 게 올라오는 거라. 자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라. 똑똑한 게 자꾸 올라오는 거라.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남을 자꾸 드러낼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안 돼. 끝인 가루가 돼가지고 이거 끝인 가루 가지고 이게 뭐 부침개 봐요. 뭐 맛있는가? 고운 가루 가지고 이제 부침개를 해먹어야. 그죠?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부침개로 딱 붙여가지고 우리 뭐 전구지 뭐 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이렇게 그죠? 해가지고 야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운 가루니까 맛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곱게 갈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곱게 갈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빵 밀가루를 사가와요. 사가와가지고 빵도 만들고 무슨 그 뭐 이상한 뭐 하여튼 술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걸리 넣어가지고 뭐 술빵 같은 거 만드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밀가루를 사오면 밀가루를 이런 채 있잖아요. 채. 이 채도 보면은 이 안에 그물이 되게 조금 굵은 거부터 해가지고 되게 가늘한 거 있어요. 그러면 채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막 계속 처음은 여 모이면 또 그거까지 또 처음. 그래 처음은 나중에 나오는 거 진짜 고운 가루가 나와요. 그 고운 가루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채에 걸러지듯이 우리도 고운 가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성질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성질이 드러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화를 한번 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화를 한번 내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쪽팔리더라고. 화를 한번 내고 나니까 야 내가 이까지 내가 화냈나? 이까지 내가 큰 소리 한번 쳤나? 야 이까지 내가 그렇게 했나? 이 마음속에는 이것 가지고 내가 화를 냈나? 이 가지고 내가 내 자신한테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나 지나보면 아이고 그냥 그래 넘어가면 될걸. 그래서 웬간해서 화도 안 내고 살아가는데 근데 한 번씩 이게 울컥울컥 하면서 올라오는 이 화가 있거든요. 이 심령 속에서 그걸 다스릴 때는 내가 평안한데 못 다스릴 때는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내가 상하는 거라.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면 결국 그게 우리 자신을 그죠? 엉망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째 3. 고운 가루를 10분째 3. 내가 고운 가루가 되되 그 고운 가루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힘이 그렇게 충만해진 그런 상태의 고운 가루의 나를 만들자. 그리고 7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자. 끊임없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줄기를 끊기 위해서 이런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분리해야 된다. 10분의 2를 드려요. 분리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아멘.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 뜻도 분리하는 거예요. 제 기분도 분리하는 거예요. 제 마음도 다 분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분리하는 거예요. 주님, 아멘. 내 생각 없습니다. 아멘. 내 똑똑함도 없습니다. 아멘. 내 이카면 괜찮겠는데 내가 경험상 요게 옳은데 이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를 버리는 건데. 그게 고운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게 내가 사는 법입니다. 근데 자기를 안 버려요. 속에서 이 한번 걸어나는 것을 안 풀어. 이 속에 한번 탁 뭉쳐져 있는 걸 안 풀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걷고 뛰고 산에 등산 한번 갔다 와가지고 종아리에 이렇게 알배기 보신 분만 손. 조는 분은 손을 못 들어요. 나는 막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내 달리기 해가지고 내가 이 종아리에 알통 한번 베겨봤다. 우리 베겨봤거든요. 알배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배기니까 걷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뭐 해본 사람은 알죠? 알배기면요 막 이게 뭔가 자꾸 막 뒤에서 날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알이요. 그게 우리가 안 풀면 알배기는 거예요. 알배기는 거. 그러면 사는 게 지장이 생겨요. 걷는 게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통 걸려가지고 막 아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뭉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온가루가 되면 뭉칠 일이 어디 있어요? 고온가루가 안 되니까 맨날 안 뭉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맨날 자기 그래서 내가 복음까지 만드셔가지고 그죠?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음 1장 1절 내 뜻대로 하리라.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놓고도 또 뭐 신앙생활 또 잘한대 또. 그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분리. 수양을 드릴 때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철저히 나를 분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 7을 드리는데 어린 양 7을 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완전해지려면 딱 하나 10분의 1 고온가루 10분의 1을 그랬어요.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자, 여호와로만 충만한 자가 되면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 아까 위에는 흠없는 수양 7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흠없는 수양이 바로 어린 양 7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또 전제를 드립니다. 수송하지 않아야 포도주 반흰이요 포도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라. 성령과 예수의 피를 매일매일 매달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성령, 내가 갈리워져야 되구나.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구나. 내 성질을 버리자. 내 자존심을 버리자. 내 생각을 버리자. 내 뜻을 버리자. 매달마다 구호 외치고 매달마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상번제,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오전 9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일주일 매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매달 첫날마다 이런 심령을 갖고 또 한 번 더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질을 죽입시다. 내 성질을 죽이자. 내 자존심을 죽이자. 내 생각을 버리자. 한 개 더. 내 똑똑함도 버리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 못 받았다. 저한테 물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주세요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어줄 거예요. 꼭 예쁘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함으로 나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일이요. 순풍 저절로 돼요. 저절로. 어거지로 안 돼요. 어거지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묶이지고 막히는데 뭐 됩니까? 또 우리도 수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상추 떠들어온나 부추 떠들어온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 심집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갑니다. 어떤 날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 막 10대명씩 20명씩 와 까가지고 막 그 많은 양도 다다다다다다가 2시간도 안 돼가 다 처리해가지고 와가지고 파는데 그냥
바람이 그냥 얼마나 잘 부는지, 그런 바람 말고 사람 바람 확 부는지 그냥 그 엄청난 양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다 팔려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나라는요, 뭐 어떤 나라 사람도 적게 가요. 뭐 남자도 적고 여자도 적고 그만 막 고생 막 하면서 막 낯질하고 막 뽀뽀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와. 또 그래가지고 또 팔러 갔는데 또 옛날만큼 또 잘 안 팔려. 하나님이 순풍순풍 바람을 불어줘야 뭐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훈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거, 부엌에서 일을 한다, 보일러를 관리하고 청소를 한다, 나무를 실어 온다, 부추밭에 가고 상추밭에 간다, 교회에서 설거지를 한다, 식사당번을 한다, 교사를 한다, 사냥대 성가대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고운 가루 되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 부딪힌단 말은 내가 아직 덜 갈려서 부딪히는구나. 덜 갈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당회할 때요, 저는 만장일치 하나만 안 합니다. 한 분이 녹하면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왜?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돈 문제가 걸려있어. 돈 좀 더 내면 돼요. 뭐 사자한데 사지 말자, 뭐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되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당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일이 있는데 뭘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운가루, 내 성질도 버리고 내 뜻을 버려요. 저도 성질 한 성질 하거든요. 저도 한 목소리 하잖아요. 목소리 크거든요. 저도 땡 하면 땡 나와요. 꽉 하면 꽉 나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장로님 이래 합시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정도 믿음도 없습니까? 하고 막 이래 소리 지르면서 뭐 그렇고 뭐 깨끗 하면 그저 하면서 그러면 돼.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나를 훈련시키는 순간이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동적으로 나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대가 없이 숭붕숭붕 지나가도록, 반대가 있다는 말은 좀 더 기다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못 기다릴 건 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고운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쳐다보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역시 잘하시네, 오늘 목사님 죽 썼네. 여러분들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죽도 영양가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영양가가 있고 죽을 먹어도 영양가가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밥을 줘도 죽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죽을 줘도 밥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말하시는 분은 맨날 남한테 원망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걸 개떡같이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행동하면 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이렇게 개떡같이 가르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찰떡같이 하시네? 이야,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운가루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떡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찰떡같이 행하세요. 찰떡같이 가르쳐줘도 개떡같이 행동을 해버리면 후회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고운가루가 안 돼 있으면 찰떡도 개떡이 되는 거예요. 개떡은 왕개떡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내가 고운가루 안 돼가지고 이런 사달이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오늘 고운가루 돼야 되겠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맨날 고운가루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맨날 바치라 하잖아요. 우리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하나님께 드릴 때 네 쪼개야 되는데, 네 갈아줘야 되는데, 네 고운가루 돼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면 인간 안 되는 거 알지? 하나님 맨날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슴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고온가루가 안 되고 아직 알맹이 그대로 있고 아직 갈아지지도 않고 좀 갈려졌는데 아직 까칠까칠하고 거칠거칠하고 막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일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삶에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그죠?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건 슬픈 인생입니다. 내 남편이 존경스럽고 내 아내가 존경스럽고 내 부모님이 하늘같이 보이고 내 자식이 한없이 존경스러운 그런 가정.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고운가루 성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놈 성질 없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죄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죄인들이 말하기를 술 한잔 먹고 너놈 성질 하나 없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우리가 그런 사람 되려고 예배당 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도 내가 성질을 내지 아니하고, 이럴 때도 내가 내 자존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럴 때도 내 속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그렇게 사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물 바친다고 감사 예물 11조 바치고 1,000번째 바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물 하나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그 순종하는 그 고운 가루가 된 그 진실한 마음을 이 예물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물이 예물다워지자. 예물이 예물다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독 올랐습니까? 안 바치면 복 안 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헌금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요 받침받으면 그 마음 받아요. 여러분이 시큰 헌금하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속에 고운 가루가 된 여러분의 영혼을 담으십시오. 고운 가루가 된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접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로는 못하니까 예물을 지금 드리는데, 이 돈 하나 드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안에 저의 이 갈리워진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도 싫어하지 말고,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늘 살면 우리의 마음이 가려워졌어요. 이 가려워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먹기에 흡족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 집사님 우리 집 좀 어딨어,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어딨어,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일이니까 여기까지 15절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물, 그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갈아져서 성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람 성품 다 나오잖아요. 운전하다 갑자기 옆에 탁 끼대면 딱 하면서 이씨 하면서 속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막 일하면서
그저 속에 막 첨불라면 막 소식 욕이 확 나오잖아요. 이 XX야 이해서 막 그저 쓰면서 막 끝나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아직 덜 갈려졌구나.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제가 차 운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운전 많이 하는데 운전 많이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일이 다 있어요. 막 진짜 끼어들고 막 하고 완전 막 폭주족들 막 휙휙휙 날아가고 있잖아요. 와,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올라가면 저는 위안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샥샥샥샥 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어떨 때 진짜 사고가 날 만큼 위험스럽게 막 그렇게 와요. 그리고 확 하면 막 브레이크 꽉 밟거든요. 그러면 꽉 밟거든요.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가지고 문팍 열고 나가지고 야! 그런 소리 지르고. 보세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고 자기한테 안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항상 그렇게 올라온다고. 그 올라오는 그것을 갈아내면 우리가 진짜 성인군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맷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가르시는데 잘 갈리워졌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갈리워진 은혜로운 성도, 우리 유성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